어떤 한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은 이 후배 목사님에게 종종 어머니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25 전쟁 때였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피난을 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심한 병을 앓고 있어서 함께 피난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 삼형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종종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큰 길잡이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분은 몇 번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끝까지 이겨내고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간증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되고 복이 되죠. 우리도 그러한데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큰 복과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과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후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후대의 교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성경의 지성소라고 하고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기도를 성소 중에 지성소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정말 지성소 중에 지성소이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따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구절이 정확히 무엇을 기도하시는 것인지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떤 의미로 또 무엇을 기도하셨는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위하여라는 헬라말 히나를 3번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한 구절 안에 후대의 교회 우리를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첫 번째 히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죠.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3번째 희나가 나오는데요. 세상이 나를 믿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를 기도하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안에 교회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교회가 선교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보 안에 나와 있죠. 2013년 영국
동북부의 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대거 실격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1등으로 달리는 선수와 2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꽤 간격이 벌어졌는데요. 2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그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2등을 따라오던 5,000명의 선수들이 그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저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큰 간극이 벌어졌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다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21절에도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 구절 22절에서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3절에서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에 보면 정말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바람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던 팔레스틴 지역은 남한의 5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전라남북도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굉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증오가 어찌나 심했던지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든 유일한 목적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만드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청년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그 청년의 죽음을 선포하고 장례를 치루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은 인종 간의 갈등과 증오와 그리고 적대감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도 로마를 두고 끊임없는 증오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고 또 에세네파는 사막에서 그들만의 신앙을 지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면서 민족을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대인 사이에서도 로마를 가운데 두고 매우 심각했던 그런 이데올로기의 분열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어떤 나라보다 이데올로기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깊죠. 종교 때문에 종종 민족이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에서 듣는데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던 내전을 치루었던 나라는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잔혹한 내전을 겪은 민족은 그 이후에도 오랜 동안 증오심과 적대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오심과 적대감이 내면으로 표출되면 증오심과 적대감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잔혹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같은 증오심과 적대감이 밖으로 표출되면 증오심과 적대감은 그 사회를 끊임없이 나누고 쪼개고 그리고 분열케 만듭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이념으로 분열되고 또 지역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세대 간의 분열이 있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분열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존 폴 레드락이 지은 화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창세기의 시작에 나오는 태초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었다는 말씀을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자리 잡은 본성의 일부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형제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완전한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갈등과 그리고 적대감과 증오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먼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념으로 분열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오늘날 지옥으로 분열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세대간이 나누어지고 또 분열되는 이런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대조 사회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분열된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이 분열된 사회에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 두 번째로 교회가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이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의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행복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현대 교회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을 터부시하는 현대 교회는 치유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부와 성자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요시하는 현대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여로움에 대해서 좀처럼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주님의 기도를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우리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무슨 기도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하셨던 기도입니다. 우리 5절로 한번 가볼게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계획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는 창세 전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창세 전에 그 언약, 그 계획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인데요. 그러면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계획은 제자들을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창세전의 아들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룩을 통해서 창세전의 그 계획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창세전의 계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전의 계획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계획이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17장 2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천상의 예배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요. 1등으로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 결승점을 5km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종말론 광신자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3등으로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그러면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 자리에 종종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깻잎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엄마가 저녁 때 집으로 들어오면 집안이 환해지면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집은요, 엄마가 집을 나가면 환해지는 집도 있습니다. 아빠도 환해지고 애들도 환해지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이죠.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이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의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교회가 주님을 전하도록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우리 화면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선교 세미나를 열어서 파송했을까요? 아니면 선교 대회를 열어서 파송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를 파송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가 주를 따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는데요. 주를 섬기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월십,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는 예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자리에서 선교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를 외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한 예배자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교는 선교 대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예배자들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나 선교는 신앙의 경험과 경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한 예배자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예배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요, 선교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부서끼리 똘똘 뭉치고 교회가 똘똘 뭉쳐서 세상에 교회의 힘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하나됨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됨을 기도하셨던 것이죠. 교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닮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의 기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22절을 가지고 적용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22절이요. 같이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뭐라고 되어 있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교회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다시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주님이 기도하신 영광을 성령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령. 여러분, 영광 옆에다가 성령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령,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다시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을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다시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은 바로 성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적의 책 전반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3장 34절을 읽어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요한복음의 전반부 표적의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우리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후반부인 영광의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아들이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별 설교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야기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야기고, 후반부는 아들이 교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오죠.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야기이다.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22절의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아버지께서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아들에게 주신 성령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죠. 교회. 지금 후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인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언자적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을 과거형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성령을 내가 교회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7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주셨다는 말이 나오죠. 2절에만 주셨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이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를 기도로 우리 주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생을 교회에게 주세요.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이름을 교회에 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최대한의 선물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다시 교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다시 교회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생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도 주시는데 한량없는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배로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유산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교회를 향해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하고 보배로운 소중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예배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바벨탑을 쌓으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고인물이 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라고 성령을 주십니다. 선교하라고 성령을 주시고 벽을 넘어 열방으로 가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온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 붓듯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한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당신이 복음을 계속 전한다면 우리가 당신의 집을 예배처소가 되지 못하도록 압류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저 들판과 그리고 계곡과 산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처소로 만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안이 다시 우리가 당신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을 하자 그러면 나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안이 다시 우리는 당신이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이 사람은 그러면 나는 나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안이 다시 우리는 당신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하자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생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을 멈추려면 성령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거리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선포하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톡턴 목사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서신서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교회는 다른 것을 위해서는 다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까지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눈물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끓는 심령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입을 벌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개인의 치유와 부와 그리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에 연옥이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든지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머물게 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왜 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까? 교회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영혼 향한 눈물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또 주님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의 끝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마치 우리의 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것인 양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성령이 왔을 때 그들의 입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의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디인 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도
전해주는 자가 없고 알려주는 자가 없고 입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멈추어야 된다고 알려주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위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 아버지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군대처럼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분연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그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위해 이 교회를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사라져가는 세대 가운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는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지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 아버지 생기로 불어넣어 주셔서 두렵고 떨린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문을 걸어 잠고 있을 때에 주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오고 또 불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군사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군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다시 교회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